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2월 16일. 자, 오늘은 스가랴 시리즈 이제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중에서 오늘은 또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정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자, 구약의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왜요? 네, 구약 자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구약의 이스라엘뿐 아니라 현재의 21세기 2025년 현재의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두 곳의 전쟁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디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죠. 2차 대전 이후 이스라엘은 전 세계인에게 나치 독일의 피해자라는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960년대 이후의 이스라엘은 자국의 땅을 넓혀가기 위해서 주변 중동 국가들과의 잦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영토를 나눠 쓰고 있는 팔레스타인과의 계속된 분쟁 속에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는 인지상정, 또 커먼 센스, 상식적인 생각이 있다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서로 양보해 가면서 정치적으로 그래도 형제처럼 살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평화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또 세계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죠. 그러나 이 두 국가는 명분을 뭘 내세웁니까? 서로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갈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의 비인간적인 무력 행사로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고, 팔레스타인 역시도 무리한 무력 도발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이스라엘은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더러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소위 또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동의 위기감이 이렇게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끼워넣고 종말론이나 휴거설, 예수님의 재림 또는 3차 대전 등등을 언급합니다. 핵심은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에 과연 하나님의 섭리가 지속될 수 있느냐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세 번째 환상입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은 뭐였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의 멸망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 세 번째 환상은 이제 예루살렘의 번영과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단서로 측량줄을 들 수 있습니다. 자, 1장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자, 먹줄이 쳐지리라 라는 예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1장 1절에서 이 먹줄이 쳐지리라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먹줄과 측량줄은 다시금 재건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자, 측량줄이라는 게 뭐예요? 먹줄이라는 거, 어떤 건물을 올리기 전에 미리 사전에 작업하는 작업이죠. 네. 그래서 재건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말할 때, 자 2절에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한 기초 작업이 들어간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너비와 길이를 재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아주 섬세함과 치밀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의 성전에 대한 설계를 설명하는 장면도 있고, 또 제사와 어떤 예식의 절차 등을 하나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지시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계획을 준비하심에 있어서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직접 챙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선민이기 때문에,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모든 인류가 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창조물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 특별히 이스라엘만 택했다고 해서 이스라엘만 챙겨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손길과 마음이 담긴 것으로 주시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크신 것입니다. 자, 유다가 이제 죄를 짓고 매를 맞았습니다. 나라가 멸망되고, 그래서 이제는 때가 돼서 다시금 그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마음으로 아주 정성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감동적인 드라마나 어떤 스포츠에서 명승부가 펼쳐졌을 때 굉장히 감동하고 때에 따라서 막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동의 눈물을 사실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포그람과 뜨거운 마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절함이 묻어 있음을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 3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4절,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자, 4절에 보면은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예루살렘의 규모 자체가 이제 일정 바운더리를 넘어서 그 영역이 굉장히 아주 넓게 확장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이 발전하고 번영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5절, 여호와의 말씀에, 5절 서두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죠. 이는 그 다음 문장의 내용들이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성을 주장할 때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기꺼이 나의 명예와 심지어 목숨을 담보하기도 합니다. 야, 내가 이게 사실이 아니면 내가 죽을게. 내 이름을 건다. 진짜 막 이러죠.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 같지만은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간들끼리 계약할 때 하던 절차를 기꺼이 따라줬습니다. 어디 나오죠? 예, 유명한 내용이죠. 창세기 15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창세기 15장 17절을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하는 절차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절차의 의미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은 당시 근동지방에서 사람들끼리의 여러 가지 내용으로 계약을 하는 약속의 절차인데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갭니다. 완전히. 그리고 그 서로가 쪼개진 짐승 사이를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계약자들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에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쪼개진 짐승처럼 자신이 쪼개져 죽어도 좋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15장에는 하나님이 피조물인 아브라함과 그 절차를 직접 행하신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횃불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은 피조물과의 약속도 기꺼이 하시는 분이시고 계약이죠. 그 약속의 보증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와 또 창조주시지만 신으로서의 그 생명도 기꺼이 담보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이 목숨을 담보로 한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보다 더 확실하게 보증되었습니다. 자, 5절 이후에 보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늘 본문에. 자, 그런데 또 소름이 돋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의 5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시금 불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온 횃불이 또 오늘 본문에서 불로 등장합니다. 구약시대에서 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또 신약시대에는 뭘로 나타나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 것이기도 하죠. 다 같은 말입니다. 네. 다 하나님이죠. 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에 보호막이 되어주시며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어필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자신의 피조물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신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의 약속 속에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스스로 쪼개질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실 만큼 진심이었으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이건 뭐죠? 인류가 약속을 파기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 파기의 대가로 인류를 쪼개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약속을 어겼으니까 너희들이 쪼개져가 아니라 대신 쪼개지신 것이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토록 진정으로 온 마음과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를 마다하고 거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폐역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없을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십자가만
강조합니다. 예수의 사랑만 강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감동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창세기 15장의 이 계약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이 인간과 이런 계약을 했는데 조건으로 내가 쪼개질 수 있다, 내가 죽을 수 있다, 계약 파기의 조건이. 그런데 신이 이 계약을 기꺼이 응하셨고 횃불로서 상징적으로 이 계약,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 그리고 결국 인류는 이 계약을 파기했어. 죄를 지음으로 계속. 그랬는데 그러면은 인류가 쪼개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해서 쪼개지셨다. 그리고 그것을, 그 죽음을 이김으로 인해서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야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외쳐가지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게 뭐냐? 왜요?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전후 사정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예. 그저 크리스마스나 알지 이렇게까지 스스로 쪼개지셨다라는 거라는 이 사정을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를 많이 다닌 사람들도 인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의 내용이 얼마나 복음적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래야 온전한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후 사정을 다 설명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들 책임인 것입니다. 네. 우리는 손을 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전도 훈련을 시킬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전후 맥락을 잘 살려서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그 하나님의 진정성을, 그 진실된 마음을, 인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잘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그래서 감동이 없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뭐 뮤지컬 음악 이야기나 이런 등등의 감동적인 이야기와는 차원이 다른 스케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진짜 리얼한 이야기이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한 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온몸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뜨거운 삶에서 그 뜨거움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들 삶에서 각자가 생생하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더불어서 이 생생한 전후 과정의 그 모든 백그라운드를 온전한 복음으로 증거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또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